2월 4일 금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죄론, 인간론, 죄에 빠진 인간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은 죄의 구별과 형벌입니다. 죄에도 몇 가지 구별이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이 죄를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지게 되어진 아담의 죄책과 오염이 고스란히 그 후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져 있는 그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타락 후에 죄의 신분과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어진 이것을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에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적 죄책과 원시적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저께 죄의 본질을 살피는 중에 네 번째로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도 마찬가지죠. 이 원죄가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에도 죄책과 오염이 있는 거죠. 이것을 원시적 죄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원시적 오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객관적인 결과로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주관적인 결과로 나온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원죄의 죄책과 오염, 원시적 죄책과 원시적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제 원시적 죄책은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 형벌을 받을 만한 가치, 그건 죄책은 이걸 말하죠.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럴 만한 것을 죄책이다 말하는 것이고,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이런 책무, 이런 것들을 죄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마땅히 이 형벌을 받을 만했습니다. 아담이 형벌을 받을 만한 이 일들이 그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고 전가되어져서 그 죄책이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책이니까 원시적 죄책이라고 하죠. 이 죄책이 후손 곧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바다의 형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땅히 아담이 받을 형벌인데 그 형벌까지도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으므로 우리는 본래부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원시적 죄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적 죄책이 있는가 하면 원시적 오염이 있는 것인데 아담의 후손들이 원시적 오염은 더럽혀졌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도덕적인 것을 말하죠. 아담의 후손들이 도덕적 오염까지도 상속받게 되어져요. 이것까지도 전가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거룩이 훼손되어진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데 얼룩지게 만들어버렸죠. 이것을 오염이라고 하죠. 이 오염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오염, 죄로 말미암은 이 도덕적 오염, 이것을 원시적 오염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염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상속이 되어지고 전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염을, 도덕적 오염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게 되어졌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 오염에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 대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고 하는 거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탓이 아니고 원죄,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상속되어졌기 까닭에 원시적 죄책도 갖고 있지만 원시적 오염도 갖게 되어져서 그 오염되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진다. 인간의 영혼 그리고 인간의 신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져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 무능력도 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뭔가 영적으로 선한 것을 해보고자 하는, 그것을 행해보고자 하는 능력이 도무지 없다. 처음부터 그런 것에는 무능력하다. 죄로 인하여서 그럴 능력을 상실해 버린 상태, 이것이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으로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애초부터 없다. 전적 무능력이다. 그런 영적으로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이다. 전적으로 무능력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원시적 오염, 아담의 오염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의도대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죄책도 있고 또 죄의 오염도 있다. 이것을 원시적인 것이라, 아담의 것이라 해서 원시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본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죄는 내 자신이 태어나서 짓게 되어지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죄는 원죄 때문에 짓게 되어져요. 내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본죄, 이 세상에 내가 스스로 죄를 짓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죄는 원인입니다. 원인.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 본죄에 대한 원인이 것이고, 본죄는 이 원죄의 결과로서 짓게 되어지는 내 자신의 죄예요. 그리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하나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짓게 되어지는 본죄는 여러 형태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능력해요. 그렇게 인간은 부족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죄의 오염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졌고 죄의 책임, 죄책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본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고 의로운 이가 하나도 없다. 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세상에 오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의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 아담의 씨앗을 대대로 물려온 이 유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원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원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죄도 짓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거룩하신 분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거룩하신 채로 세상에서 사역을 다 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자, 본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본죄에는 무식죄와 지식죄가 있고 연약죄와 고범죄가 있어요. 이건 좀 한자로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무식죄라고 하는 것은 무식해서 짓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모르고 지은 죄예요. 지식죄는 알고도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이 본죄, 내가 지은 죄, 아담의 죄의 성향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어떤 것은 무식해서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알고도 지은 죄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무식죄는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의식적 사고, 내 머릿속의 사고가 원죄 때문에 이 죄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원죄에서 나오는 의지, 그런 죄의 성향으로 짓게 되어지는 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짓게 되어지기 때문에 무식죄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지식죄는 알고도 지은 죄예요. 자신이 저지르게 되어지는 외부적인 행위, 내가 바깥에 내 안에서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행함으로 외부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 죄들은 내가 알아요.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아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이것들을 알고도 저지른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고도 지은 죄, 지식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식죄나 지식죄는 다 본죄에 해당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연약죄와 고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연약죄는 내가 연약해서 부지 중에 짓게 되어지는 죄를 말해요. 내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는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약해져 있어서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짓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고범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금지된 이 그 법을 어기고 방자하게 내가 나름대로 행해버린 바깥으로 드러내버리는 이런 범죄를 고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연약죄와 고범죄를 엄격하여 구별하여서 율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연약죄는 조금 봐주는 성향이 있고 고범죄는 이건 강하게 제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실정법에도 그렇죠. 우리 세상 법에서도 이제 일부러 지어서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러 지은 죄하고 그냥 부지 중에 남을 밀었다. 그런데 그럴지 몰랐는데 넘어져가는 죽어버렸어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연약죄에 해당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이 죄를 다루는 벌을 줄 때에도 연약죄와 고범죄는 좀 그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내가 짓는 죄예요. 무식죄와 지식죄도 연약죄와 고범죄도 다 본죄에 해당한다. 내가 저지른다. 그런데 이 죄들이 사실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부터 이렇게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짓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죄의 형벌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종류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는 죄의 형벌인데 형벌의 개념이 무엇인가? 형벌은 뭐 범죄자에게 가하게 되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겠지요. 어떤 범죄자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고통이나 그런 상태를 주는 것이 형벌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혹시는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고통스러운 일을 주기도 하죠. 이게 형벌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영원 불변하는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공의로우심이 뭔가 그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는 것으로 영원히 징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형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형벌에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적 형벌과 적극적 형벌이에요. 자연적 형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서로 분리시키고 죄책과 의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공포가 생기고 수치심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이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것도 형벌입니다. 적극적 형벌은 이제 최고의 입법주, 최고 입법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율법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규례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최고의 입법주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자기 안에 나타나는 죄책과 의염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환경이 됐든지 어떤 고통이 됐든지 그런 것들로 금생 살아있는 동안에 각종 순환과 혹시는 내세 죽은 다음에 내세의 지옥 형벌 같은 것들을 적극적 형벌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맘먹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거기에 비해서 자연적 형벌은 아주 죄를 짓자마자 자동적으로 자신의 마음 안에 공포심이 생기기도 하고 수치심도 있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벌의 실제는 성경에서 죄의 형벌 전체를 지휘하는 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죠. 형벌의 실제는 무엇이냐? 모든 형벌은 하나로 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는다. 또 육체적으로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요. 그래서 이 죄의 형벌이 반드시 다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 또 이 원죄를 때문에 우리가 짓게 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본죄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연약해서 짓든 고의로 짓든 간에 이런 모든 죄에 대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 믿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 연약해서 지은 죄인이 너희들의 죄를 이제 후속해 줄 수 있는 탕감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의 실제는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거니까 죽으심으로 우리의 내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준다, 용서받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형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스스로 압니다. 모든 인류가 다 압니다. 나는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형편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죄의 형벌을 우리로 하여금 탕감받도록, 이제 대속받도록, 대신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형벌에 대하여서 고민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데 공포심을 가질 일이 없고, 오히려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이 열심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죄의 구별과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